이현식 목사님께서 멈출 수 없는 사명 전도라는 책에 이런 일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교회 20kg 되는 쌀포대 200개를 현관 앞에 쌓아놓고 이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데 저를 비춰주세요. 예화를 전체를 쓸 때는 그냥 저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한 교회에 20kg가 되는 쌀포대 200개를 현관에 쌓아놓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분들에게 이 쌀 한 포대씩 가져서 나눠주십시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도님들이 온 교인들이 달려들어서 쌀 한 포대씩 들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쪽에 어깨에 한 해씩 메고 가고 어떤 사람은 두 포대를 한 번에 들고 머리에 이고 가기도 하고 어떤 집사람은 한 포대를 나눠주고 또 와서 얼른 와서 가져갔습니다. 순식간에 20분도 안 되어서 200개나 되는 이런 쌀포대가 순식간에 동이 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는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이런 광고를 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현관에 있는 전도지를 한 장씩 가져가셔서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그걸 자발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들 가운데는 거침이 없이 좀 즐겁게 일을 감당하는데 막상 전도하라고 하면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주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명절이 되어서도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설레임 속에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에는 그래도 전도해야 되지 않나, 특히 연로하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시대 우리 처가 또 때론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가서는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소개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또 사용하니까 우리 민성기 목사님이 주보를 기재하면서 목사님 제대로 본문 준 거 맞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난주 본문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많이 누릴 수 있는 명예로운 삶, 그 삶을 오늘 제목만 바꿔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명예로운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도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었을 때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었을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막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누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성취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명예로운 삶,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번 명절에 또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정한 VIP 분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명예로운 삶, 이 삶을 함께 보여주고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명절,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전도 방식은 어떤 걸까? 첫 번째로 VIP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VIP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라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사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로 기도 누굴 위해서 하십니까? 남편이요? 안 합니다. 뭐 그 인간을 위해서는 안 하더라고요. 주로 자식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이 아내들이 남편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안 하는 완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기도의 지경은 내가 사람들과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 나누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있다는 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청년들이 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청년부 담당 목사님 오늘은 제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한 노처녀가 맨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이 노처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제발 사익감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예,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힌다?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기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 기도하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도 예수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저렇게 악한 사람은 안 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뭐 모임에 갔는데 친지들을 만났는데 예수 믿지 않은 친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뭐 집도 잘 안 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뭐 이제 이러면서 슬슬 긁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미워하는 동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보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놀라운 분들입니다. 예, 잘 안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가서 사실은 상품권 하나를 주려고 했는데 그냥 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전도의 시작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놓치는 게 있습니다.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뭐 하자고요? 전도해야 된다. 35절에 기도하신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전도에 앞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우리의 VIP 이웃과 친지, 우리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이 그 작은 선물의 편지로 담겨져 있다면 훨씬 더 감동적이겠죠. 어쩌면 사이가 안 좋았던 그 동서지간이나 때로는 시부모, 때로는 그런
사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그들을 축복하는 편지를 적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면 이미 전도는 시작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전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명절에 앞서서 오늘 이 시간, 오늘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욱더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방식은 뭘까요? 그것은 VIP와 함께 웃고 우는 것입니다. VIP와 함께 웃고 우는 것. 여러분,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가 기도로만 다 가능하다면 굳이 전도를 또다시 할 필요는 없겠지요. 기도는 전도의 시작이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VIP를 전도하고 싶다면 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입니까? VIP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VIP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있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가 있겠는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신체 언어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딸내미들한테 영혼 없는 말을 자주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빠 이거 선물을 줬어요. 이거 어때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 제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 괜찮네. 예.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이 정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이래요. 마음에 들어. 근데 왜 표정이 그러세요? 이러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선물을 받으면 우와 대박, 우와 이거 어떻게 골랐어? 이야 진짜는 보느나 내 마음에 쏙 들어. 와 어색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로 이렇게 말은 전달되기보다 비언어가 훨씬 더 상대방에게 많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에 함께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그들의 슬픔에 내일처럼 같이 아파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함께 웃고 우는 이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타임스에서 맷 스메서스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도가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것, 그게 뭘까요? 함께 웃고 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서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할 때 가장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VIP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즉 함께 웃고 울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말도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했던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순간 복음 전파가 허사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들의 마음도 완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향한 전도의 문은 더 높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방식은 뭘까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함께 웃고 우는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명절 끔찍하게도 싫어합니다. 왜? 별로 친하지 않은, 아니 사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은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친족이 있고 내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 시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운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웃고 울었던 예수님, 그분의 흔적과 그분의 사랑을 입지 아니하는 자는 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함께 웃고 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뭔가 선물을 들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음받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웃고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번 명절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VIP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VIP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운다? 이거는 여러분 메시지가 선포되긴 쉽지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거든. 우린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왜 들지 않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안 들죠.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뀔 때만이 그런 마음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께 웃고 울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라, 이러고 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서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웃고 울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입장은 늘 옳습니다. 내 입장은 항상 옳기 때문에 내 입장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내 입장을 버리고 그의 입장에서 가면 그럴 수도 있겠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남편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청년들 연애 특강을 하다가 제가 보게 된 쇼츠인데, 남자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귀었던 사람과 헤어졌을 때 결코 잊을 수 없는 자매가 있답니다. 자매라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그 쇼츠에서 그런 여자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해와 공감을 잘해주는 여자랍니다. 그런 여자가 없거든요. 네, 아시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헤어졌든 이해와 공감을 잘했던 여자는 잊을 수가 없답니다. 남편들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왔을 때 제일 이해받고 싶어져. 누구한테 제일 이해받고 싶을까요? 지나가는 아저씨요? 목사님이요? 예, 목사님도 제가 집사님 힘들지? 그래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아내가 자기 힘들지? 라고 말하면 이건 엄청난 힘이 되죠. 남편은 날 너무 힘이 들어요. 명절 때까지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남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명절 때 어딜 가려고 잔뜩 계획을 했는데 남편가 오늘날 야근이야. 그래요. 그럴 때 여보 너무 힘들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이 어느 날 야근하고 여자는 계획이 다 무너졌죠. 남편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다. 그랬을 때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도 이렇게 표정이 중요해요. 비언어자가. 힘들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예. 이러면 안 돼요. 표정이 중요해요. 힘들겠다. 예, 좀 너무 힘들어 보이나요? 그럼 이제 이 남자가 뭐라 합니까? 진짜 내가 결혼 안 한 잘했지. 내 여자가 힘들지 하지 않고 힘들어? 너만 힘들어? 난 너 때문에 더 힘들어. 이러면 이제 이해받지 못하죠. 공감, 마음을 같이 해야 함께 웃고 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감이 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내 입장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옳음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저히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내가 옳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그 지혜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얘기에 웃어줄 수 있고, 그가 하는 모든 얘기에 울어줄 수 있고,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서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삶을 우리 사랑하는 VIP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는 겁니다. 지난 9월 우리 큐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이런 큐티를 올렸습니다. 열왕기하죠. 요즘 사안이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 두려워 엘리사를 찾아가 전했다. 기도를 통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영적인 눈이 기도로 뜨여지게 된 것이다. 가을 블레싱을 준비하며 제부를 VIP로 초대하려고 보니 그동안 제부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제부를 내 잣대로 정죄했는지 너무 미안했고, 지난날 내 일을 제부가 대신 해줬음에 감사가 저절로 나왔다. 그런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추석 선물을 보냈는데 제부는 미안할 것도 감사할 것도 없다며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명절에 챙겨주어 더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다. 그렇다.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짜증이 밀려왔는데 기도로 준비하며 묵상 시간에 제부를 놓고 기도하니 내 마음의 눈이 새롭게 열리어 새로운 시선으로 제부를 바라보게 되었다. 어쩌면 오늘의 설교가 딱 맞는 이 큐티 내용을 들으면서 이 일상이야말로 그리스도인만이 해낼 수 있는 가장 명예롭고 아름다운 전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상대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는커녕 상대를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그래서 함께 웃고 울기보다는 비난하기 일쑤였던 우리가 당신 다 좋은데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한들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전도, 이번 명절 마음껏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입으로 전도하지 않지만 삶으로 전도합니다. 네, 그 삶으로 전도하는 것, 그것이 그냥 입으로 전도하는 걸 무마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핑계가 아니라 진실로 그러하다면
그 삶으로 하는 전도보다 더 강력한 전도는 없을 겁니다. 이번 우리가 명절에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 가을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VIP들 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그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행복, 이 말할 수 없는 행복, 이 행복을 그들이 함께 누리면서 그들이 블레싱의 잔치에 초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